존경하는 우리 박태경 목사님, 그리고 미시사가 동신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각자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정말로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만난 뒤 많은 사람들과 동역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바나바라 하는 분하고 이 디모데는 참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일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생애의 마지막에 여기 편지의 표현에 의하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정말 아들처럼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디모데를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에 사랑의 중요성과 또 사랑의 당연함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사랑의 함을 알면서도 사랑에 있어서 저급한 사랑도 있고 성숙한 사랑도 있고 숭고한 사랑도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무지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삶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평생 배워가야 하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께서 이 사랑하는 이 디모데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사실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바나바와 함께 그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이 성령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섬, 이 사이프러스라는 이 섬으로 가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이 바나바의 이 친척이 되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서 이제 그 지금의 그 터키의 그 본토 이 밤빌리아 버가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이 그 터키의 그 성경학자들은 그 타이루스 산맥의 그 높은 이 갈 고생을 바라보면서 아주 이 마가 요한이 겁을 내고서 거기서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혼자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 바나바와 바울 선생님께서 둘이 심각한 이런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이입니까? 여러분이 바나바께서 이 바울을,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고 바울에 대해서 다 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바울 자신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제도권 속에 사역하기가 어려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바나바가 이 바울을 이 사도들 앞에 중재하고 소개하며 변호함으로 바울 사도가 이 제도권 안에서 사역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해준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노하여 다투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사역 중심적인 그런 성향이신 것 같아요. 이 바나바는 굉장히 어떤 관계 중심적인 경향이어서 그런 좋은 면을 가지신 분인데, 이 마가 요한이 지난번에 힘들어 갔지만 다시 좋은 마음으로 가자고 하니 데려갑시다.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의견 대립으로 그러면 각자 갈라서자 했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 바나바께서 당신은 내가 없어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지만, 이 마가 요한은 내가 챙겨주고 잘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제 평생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내가 구브로로 갈 테니까 당신 길을 가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께서 계속 이제 사역의 길을 가시게 되는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냐?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아주 신실한 신앙의 귀한 이 젊은이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디모데와 바울은 평생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는 아름다운 영적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결혼하셨나요?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자기 아들이라 불러요.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고 보면 주님을 사랑했던 바울 사도께서 이 디모데를 이 사랑하는 이 귀한 마음, 이 편지의 이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에 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담겨진 이 사랑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부르는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바로 이 부분 속에, 이 마음 속에 담겨진 이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지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건
인사이기도 하지만 축복입니다. 사랑을 하면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께서 이 다른 이런 서신서들, 옥중서신이나 늘 앞에 서신서 시작할 때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게는 무슨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역자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롭게 여겨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늘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 부탁하시는 그것들 보면 이 자녀들이 너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잘 넘어서고 또 우리 아이의 앞날이 이렇게 잘 되기를 소원해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기도 부탁을 하고. 근데 그러고 보면 이 사랑을 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의 대상이 너무너무 잘 되고 축복으로 인도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것은 이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영화 배우가 이 나우엔에게 상담을 하나 하는 그런 내용이 잠깐 언급이 돼요. 이 영화를 찍는 이 영화 배우가 이 조명을 받고 영화를 찍는데 이렇게 포옹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을 이렇게 조명 아래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의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촬영하고 그 조명 아래로 내려와서 그냥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조명빛 아래서의 그 아름다운 웃음과 사랑의 모습과는 달리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에 대한 이런 이 경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마음의 그 고통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이런 삶의 자리에 이런 이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소리들도 많이 하게 되지요. 또 어떤 부모님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네가 이래야 잘 되고 네 인생이 이래야 잘 된다고 이리 끊임없이 지적하게 되고 또 잘 되라고 여러 잔소리를 하게 되고 때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화를 내기도 하는데 내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를 거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이 마음과는 달리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멀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소원한다면 이 사랑의 모습 속에 이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어느 성도께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려서 자라나면서 자기는 아버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너는
인생이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잘 인도해 주실 줄 이 아빠는 믿는다. 아버님이 늘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대요. 근데 이제 이민 오셔가지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과정에, 그러나 아버님이 어려서 그렇게 해주신 말씀이 이렇게 그렇게 믿음의 힘이 되고 또 아버님이 그렇게 해준 말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소중한 믿음으로 간직되었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 축복,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모습 속에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귀한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이 땅을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이 축복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모습 속에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 모습에는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낮 너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너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여서 이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해가 되시는지요? 너무너무 디모데를 사랑하여서 늘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 바울의 사랑의 모습. 그런데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참 기도를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합니다만은, 한국에서 이 가을이 되면요, 또 이제 뭐 10월, 11월 가면은 이 새벽 기도의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 수능 시험이 다가오거든요. 이 한국에서는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들을 부모님이 굉장히 열망을 해서 그 어머니들이 특별히 새벽 기도에 더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이 더 고상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위해서 아이들이 잘 되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또 함께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사랑해서 주 앞에 나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사랑하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이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몸이 아파서 참 고생하는 이 젊은 나이에 이 암 때문에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며 고생하는 성도가 있었는데요. 그 성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또 눈물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였던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또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그 가족이 함께 했던 귀한 사랑을 감사하며 그때 주신 주님의 위로를 간증하며 우리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우리의 인생에 그 함께 나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사랑이 가득 차두른 위로와 감격을 그 남편이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련 중에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남편분이 그 장례를 마치고 그 인도의 선교지에 자기 아내를 기억하며 교회를 하나 건축을 하는 이 귀한 일을 하면서 그분과 함께 이 인도의 선교지를 입당 예배를 드리러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생의 여정에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 나누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신비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될 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기쁨이 더욱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성도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 주어야 하는 거룩한 성령의 열망과 감동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랑의 모습을 더 살펴보면 우리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각자 경험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쉽게 이제 우리 결혼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내가 아내나 남편을 만나 처음 그 연애하던 시절 사랑에 빠지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어떤 감정을 느껴보셨나요? 여러분, 너무너무 그 사람이 보고 싶지 않나요? 책장을 넘기면서도 내가 책을 보지만 이 책에 그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느 이선희 씨의 노래인가요? 그 가사처럼 정말 궁금해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방금 헤어졌는데 또다시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이런 이 안타까움과 애틋함까지 밀려오는 그런 그 사랑이 있죠. 물론 그 감정이라는 것이 언제나 동일하게 그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지만은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보고 싶어지죠. 궁금해지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의 모습은 이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지금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가 이렇게 해야 네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있다. 네가 이렇게 해야 네 인생이 잘 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야 하고 나를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사람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생각하며 공감하게 된 것이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그 대학 시절에 딱 한 번 있는데요. 또 이제 좀 부끄러운 병입니다만은 여러분 축농증 있잖아요. 이 후막공 폴립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를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기계를 넣어가지고 그냥 쉽게들 수술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 입을 이렇게 해서 안에 이 꺼즈를 넣어서 이 얼굴이 이렇게 부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취를 하니까 옛날 80년대니까요. 여러분 그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를 하고 깨어나니까 이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가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걸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실에서 이렇게 밤새 이걸 제가 뱉어내면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 곁에서 제 입을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밤새 제 옆에서 기도하시면서 입 닦아주시면서 함께 있어 주신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걸 누가 닦아주겠어요? 누가 곁에 있고 싶겠어요? 그러나 제 인생의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준, 머물러준 우리 어머님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죄와 인생의 허무와 멸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인생에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낮은 자의 인생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과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자리에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함께 머물러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이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우리 시대에 더욱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미시사가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축복하며 또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머물러주는 사랑의 능력으로 더욱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머물러주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